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감동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 말씀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읽은 것처럼 32절로 35절을 보게 되면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들 가운데는 가난한 자도 있고 부한 자도 있었는데요. 이들이 서로 물건을 가지고 서로 통용하고 함께 사용하며 그리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어서 섬기며 또 함께 돕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부자 가운데 또 부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의 집이나 또 밭을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연약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도와주며 구제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의 모습, 이 모습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앞부분인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읽어드리면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은 바로 초대교회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모여든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초기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 다음 오늘 본문 말씀인 4장에 있는 이 모습은 바로 그 이후에 한참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사도행전 2장과 그리고 오늘 본문 4장까지는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그 시간적인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처음의 모습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여전히 그 아름다운 모습을 견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상고할 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 즉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런 모습이 아니라 바로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서 이와 같이 나눠 쓰는 이런 외형적이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우리가 주목하거나 또 그것을 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이 왜 나타나고 있는지 또 이런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또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교회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주목하고 또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 곧 이렇게 만든 비결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주목하고 또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그 모습은 사실은 핍박 때문에 성도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당시에 예수를 믿게 되면 유대교에 속해 있다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 이제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은 출교를 당하게 되는데요. 출교를 당하면 그들은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끊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게 되면 곧바로 그들의 재산은 몰수당하게 되고 죽을 위험에 처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니는 직장이나 생활의 터전에서 쫓겨나게 되고 모든 권한과 사회적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그냥 단순히 하나의 종교를 버리는 수준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완전히 매장되고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이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되고 또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그동안 누렸던 모든 혜택과 좋은 것들을 다 빼앗길 뿐만 아니라 가장 비참하고 또 처절한 그런 현실 속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또 교회가 아름답게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리고 그들의 거처를 마련해주고 또 그들이 쓸 물건을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먹을 것과 입을 양식을 제공하고 또 그것이 부족할 때는 이렇게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것으로 구제하며 섬기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4장에 기록된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그런 핍박과의 연장선상 속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장과 오늘 본문 4장 사이에는 시간이 흘렀고 시간적인 간격이 있고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로 핍박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4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낫게 한 사건 때문에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잡히게 되고 거기서 신문을 받으며 온갖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사도들이 그런 고난을 당했다면 교회도 동일한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은 그런 핍박이 일어났어도 교회는 처음의 모습을 여전히 유지하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바르게 서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핍박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게 되는데요. 핍박이 계속 일어나고 고난과 고통이 그들에게 찾아와도 그들은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또는 낭망하고 뒤로 물러서거나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교회로 모이지 아니하고 흩어지거나 또는 그 모습이 심하게 일그러져서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바로 교회는 교회가 드러내야 할 아름다운 본질의 그 향기와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핍박이 계속되고 반복되고 더 거세게 일어나도 교회는 그 모습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온전한 모습으로 바르게 서서 그 빛을 발하고 있고 그 향기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 또 여러 가지 교회가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거나 연약한 상태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런 가운데서도 본질을 회복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또 그것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 견지되고 더 아름답게 빛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교회가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한국교회와 또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면서 또 그것을 견지할 수 있는가? 이제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 비결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나타난 현상만 보았는데요. 도대체 이런 모습을 교회가 어떻게 유지하면서 또 그것을 계속 나타낼 수 있는가? 우리가 그 핵심을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교회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고 또 놀라운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서로 자신의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자신의 재산을 팔고 그 소유물을 내어주기까지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 정말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마다 감동이 되고 또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여러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 수 있는데요. 특별히 세상 사람들에게 비친 이런 교회의 모습은 두 가지 마음을 그들에게 갖게 하였을 텐데, 첫 번째는 부러움이었을 것이고요. 즉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면, 정말 우리 가운데 저런 모습이 계속 나타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부러움이 그 교회를 통해서 느껴졌을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부끄러움이었을 것입니다. 즉 자신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신들은 그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동일한 죄인들인데, 동일한 사람들이고 본성을 가진 자들인데 전혀 다른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한쪽으로는 부러움의 마음과 한편으로는 부끄러움이 그들 마음속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아니, 사실 오늘 본문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러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기쁘고 감사하지만, 그리고 이렇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부럽기도 하고 또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도 많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부끄러움도 함께 느끼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오늘 이런 모습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또 원하는 이상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 속에 나타난 것을 보면서 그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것에 비추어서 자신들의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을 보며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바로 천국의 영광, 천국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교회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특성과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은 욕심과 그리고 시기와 질투, 교만과 온갖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모두가 지옥의 고통을 맛보는 그런 현실 속에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 모든 것들이 힘을 잃고 사라지며 모두가 평화롭고 안전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 즉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앞서 말한 것처럼 가진 자도 있고 못 가진 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처한 자들이 있지만 그 어느 누구도 부족함이 없고 모두가 만족함을 누리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 되어 있는 정말 가족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영광이며,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완전한 모습으로 이렇게 될 것이지만, 교회는 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영광을 비추고 있고 그것이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회복하고 이런 모습으로 충만할 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부러워하게 되고, 그리고 동시에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며 그 영광이 무엇인지 알고자, 그것을 맛보고자 교회로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와 세상이 차이가 없고 오히려 교회로부터 얻어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똑같은 현실을 맞이할 때에 거기서 오는 실망감과 또 거기서부터 마음에 고통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도리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깨닫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때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힘을 얻고 또 믿음 안에서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 같은데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빛은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날 때에 그것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그분께 나아가며 그 뜻을 따라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영광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진행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와 같이 교회의 영광 그리고 그 놀라운 빛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내고 또 비출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그것은 항상 우리가 듣고 있고 알고 있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스스로에게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모습이 만약 사람이 스스로의 본성을 개발하고 자기 힘과 의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사람들이 놀라거나 부러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얼마든지 그들도 스스로 그 일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역사 속에서 이런 시도와 노력을 해보았지만 다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함께 나누고 서로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고 외쳤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다 인간의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이런 일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증거하는 증거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일들을 흉내내려는 이단들이 있었지만 다 잘못된 대로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요. 이것이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인간의 힘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와 영광만이 이와 같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그 사실을 강조하며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음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32절 말씀 읽었는데 32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그 뒤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지만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앞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모인 모든 무리들, 성도들인데요. 그들이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었는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확신하며 그 뜻을 자기의 뜻으로 삼아 서로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 마음과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33절에서도 동일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33절 보게 되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3절 때문에 이제 그 뒤에 34절로 35절에 나타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들이 그냥 이런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곧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복음의 능력과 은혜와 영광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얻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는 일이 있게 되자 바로 그 뒤에 나타난 것처럼 자신의 재산과 그 모든 소유물들을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두고 이것은 공적으로 교회에 헌금하는 모습인데요. 개인적으로도 도울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공적인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그것이 아름답게 투명하고 바르게
쓰여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사도들을 통해서 필요한 자들에게 그만큼 바르게 사용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타난 행실의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듣고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바로 이 모습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성화의 열매이며 바로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의 열매로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온 온전한 열매로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우리 자랑처럼 여기 모인 이 사람들도 이전에는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세상 풍속을 쫓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들도 여전히 마음속에 욕심과 탐욕이 가득 차 있었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정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주장하고 고집스럽게 자기 것만을 챙기는 그런 자들이었으며 또 제 것을 아무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들은 이전에는 남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고 그리고 도와주고 나눠주기보다는 빼앗고 도적질하며 그들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사실. 이런 사람이 바로 이들뿐만 아니라 죄인된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구원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정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로 그 본질이 온전히 회복되고 변화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에는 재물을 모아서 소유물들을 얻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삶의 목적인 사람들이었는데요. 이제는 그 재물을 사용하여서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오늘 본문은 바로 행실의 열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들의 중심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무엇을 소유하고 있고 어떤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니터와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에 그 근원이 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이 이들의 이런 모든 행동들은 그 중심에서 그 본질이 변하고 그 믿음의 나무로부터 나온 아름다운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우신 구원의 영광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이 생각과 마음이 변하고 그들의 삶이 이와 같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모았던 그 죄짓기 구원받기 이전에 자신들이 모았던 재물은 이전에는 불의의 재물이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되었었지만 이제는 그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오히려 그 재물을 의의 병기로 사용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그 뜻을 이루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자신이 모은 소유와 재물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재물을 내어줄 정도로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이며, 이전까지는 재물이 가장 컸고 그것이 없이는 망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모든 것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겠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며 전부이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재물을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보화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는데요, 예수님을 그들의 마음에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치와 영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서 그들의 모든 재물과 소유물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이 행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안 것처럼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정말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버리신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그 목숨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도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버리고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사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버리신 것에 비하면 우리가 버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값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들도 값없이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행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들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바로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이와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 곧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을 이룬 한 지체요 같은 몸으로서 성도들은 서로를 이와 같이 사랑함으로써 섬기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들이 이와 같이 자신의 재물을 섬길 때에도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거나 또는 다른 대상을 향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행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와 같이 바르게 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며, 그 형제에게 행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여겨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을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심과 같이 이들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보이는 형제들에게 베풀고 또 그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고, 바로 이 사랑이 그대로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리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 일에 더 헌신하며 수고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의 정신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바로 이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정말 우리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런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모습을 담고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이 재산을 다 내어놓고 이와 같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방식의 모습으로 교회가 존재한다고 말하는 이단들이나 또 잘못된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런 형식과 그런 현상을 우리에게 주목하고 또 그런 모습을 드러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타난 현상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모습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과 영광, 곧 교회의 본질과 천국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 빛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현재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나는 가족과 또 친척과 이웃과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마음과 생각으로 그리고 이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때에 동일한 모습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또 그에 합당하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를 위해서 더욱 힘써야 하고 또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불가능하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그 자신이 변화되고 온전케 되어야만 그 예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놀라우신 영광이 그 사람에게 인쳐지고 그 사람 안에 있어야만 그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과 또 이미 구원받았다고 해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늘 주일의 말씀을 통해 들었던 것처럼 성화에 이르기를 힘써야 하는데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할 때 곧 경건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주목하고 그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계속 묵상하며 그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과 확신 가운데 늘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위해서 계속 애쓰고 수고함으로 정말 우리를 통해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회복되고 또 그리스도의 성품과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 마치겠는데요. 에베소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일에 더욱 힘쓰므로 우리를 통해 주의 영광의 빛이 온전히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과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다시 한번 주목하면서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하며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 주시고 더 주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주목하면서 그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므로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함께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서 나아가며 주 모실 그날까지 이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